우리 미주에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오셨다가 특별히 오늘 주일날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영범 목사님은 우리 부흥단 단장을 역임하신 부흥사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룻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시키신 그런 목회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영봉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입으로는 할렐루야, 우리 손으로는 박수로 우리 만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제 동생들이, 사촌 동생들이 목회를 해요. 그래서 동생들이 형님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 미국을 왔는데, 이번 주 말고 지난 주간에는 한인제일감리교에서 전용현 목사가 집회하는 데서 설교를 했고, 이번 주는 사실은 멕시코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가지를 못하고 남가주 서지방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집회를 하고 오늘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워낙 작아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어디 갈 수가 없는데, 오늘 성가대에 우리 매형이 계세요. 이희철 목사님. 또 그 부인은 저의 친누나입니다. 사촌 누나. 급백으로 여기 왔어요. 급백으로. 그러지 않으면 오늘 주일날 방 안에서 방콕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 뵙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받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열고 은혜 위에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은혜 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종과 이 강단을 예수의 피로 이제 덮으시고 종과 이 강단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거나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 더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는 자도 사명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 말씀 앞에 더 강하게 붙잡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할 때에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이 대나무를 땅에 뿌리면 1년이 돼도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2년이 돼도 싹이 안 나고 3년이 돼도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4년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싹이 나게 되고 6, 7개월 만에 6m, 7m씩 쑥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 4년 동안 이 소나무는 뿌리를 뻗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쫙쫙 뿌리를 3년 동안, 4년 동안. 그래서 뿌리를 뻗어서 그 다음엔 이제 다 뻗은 다음에는 이게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대나무가 6, 7개월, 3, 4개월 만에 6, 7m씩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도 귀합니다.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것도 귀합니다. 순장 모임에 뿌리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그런 것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를 이제 마음 열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예수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모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가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거, 여기 이름이 넘어져요. 은혜의 강, 은혜의 강. 여러분, 은혜의 강. 뭐 여러분이 은혜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늘 사람들에게 얘기할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고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처음 칭찬 들어요? 아멘도 안 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예배하고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야? 예배에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가 넘치는 거고 내 마음에 성령의 확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감사가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여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내 주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이 지금 뉴욕에 있는데 제가 오라 그랬어요. 왜 오라 그랬냐면 우리 딸이 와서 차 렌트해가지고 돌아다니면 내가 편하더라고요. 미국은 뭐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일찍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역을 한 바퀴 빽 돌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옆에 은혜교회가 있더라고요. 은혜교회.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기 있질 않고 다운타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은혜의 교회. 그래서 우리 딸 보고 한번 가보자. 그 교회가 그 교회인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 교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부흥사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미국은 92년부터 제가 봄가을로 집회를 하러 돌아다녔는데 워낙 사람이 못 나가지고 이름은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집회를 다니는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새 교인들이 뿌리 내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이제 여러분이 자라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될 때입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도와주며 살 수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별로 안 해요? 골프 치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텔레비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신앙이 재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주의 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무슨 셀에 속해 뿌리는 내리고 그런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이 골레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야 자라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를 넘치게 한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를 넘치게 한다. 아멘? 아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요 부모에게 감사하다 하는 자녀가 더 이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는요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감사를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만날 때 기뻐지게 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의 은혜가 뜨거움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를 넘치며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선물을 포장하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그 포장하는데 그 포장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포장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갖다 주는데 그 선물을 풀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푸는 방법이 뭐냐?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고난이 풀려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일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는 이 예배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성가대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 자리만 앉았다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감사가 넘쳐 흐른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이 신앙이 된다. 오늘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그 안에서 행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너 교회만 모여서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네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으면 너희는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네? 삶이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9월 달에 내가 뉴욕 가서 집회하고 한국 가서 2주 만에 다시 LA에 왔습니다. 제가 요새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은퇴하면 난 뉴욕 가서 개척하고 싶다고.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 그러시라고. 내가 우리 교회 줄 테니까, 그 오후에 거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요번에도 와서 LA 목사님들 만나고, 야, 내가 보니까 뉴욕보다는 LA가 좋은 것 같아. 뉴욕은 단풍 구경은 아주 끝내주게 합니다. 알았죠? 단풍어. 근데 추워. 제가 지난,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제가, 뉴욕에 갔었어요. 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왔는데 여기는 여름 옷 입고 뉴욕 갔는데 막 추운 거예요. 막 그냥 막 추워가지고 겨울옷을 다 사 입고 제가 LA 왔는데 LA 오니까 또 덥더라고요. 그냥 뉴욕보다는 LA가 더 좋은 것 같아. 따뜻하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해서 나 은퇴하고 나서 뉴욕보다 LA 와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럼 목사님 나하고 같이 어제 같이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삶.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교회에서 목사, 교회에서 장로 이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집에서 인정받아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 권사님이야. 당신은 진짜 집사님이야. 당신은 진짜 권사님이야.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제가 우리 교인들에 그런 얘기해요. 난 당신 집에 가서 좀 살고 싶다고.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냐. 그럼 내가 속으로 그래.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는 거지.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학교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잘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나 교회 이름 전화뜨고 제가 알려줄게. 앞으로 제가 교회 지을 거 알았죠? Faith is Life Church. 그게 제가 교회 세울 거예요. 알았어요? 신앙이 생활이다. 제가 Faith is Life, Faith is Life, 그 다음에 Life is Faith Church 했더니 너무 길대. 너무 길어서 외기 어렵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Faith is Life Church.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부흥회한 교회 부흥회하는 건데 그 남가주 서지방 연합 집회를 해서 그저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막 그냥 연애 같은 거 하면 앞장서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좀 가까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자꾸 무슨 안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 지을 때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교회 건축헌금 내야 되니까 니네 대학교 1년만 쉬자. 내가 대학교 등록금 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돈 가지고 교회 건축헌금하고 1년만 쉬자. 그러고 섬겼다는 거예요. 별로 안 훌륭해요? 네? 여러분은 그보다 더 하시는 모양이지? 그런 신앙인이에요, 이분이요. 그렇게 애들 학교 1년을 쉬게 하고 그 돈 등록금을 건축공부로 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눈에 비치는 성도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우리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잘나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신앙을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장로님 그렇게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거 가지고 남에게 기준 재서 바리새인처럼 잘했니 못했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냥 장로님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분들 좋은 것만 보세요.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저도 괜찮죠? 저도 뒤 보면 뒤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가 가는지요. 어저께 왔는데 얼굴이 훤해져 갖고 갔더라고요. 내가 그분하고 교제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그냥 안티가 아니고 너무 귀하잖아요. 예? 아이들 미국 공부하러 왔는데 대학교 등록금 못 내고 불러놓고 그 돈 가지고 건축공금 내면서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신앙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봉사하는 건 자유화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 신앙이 따로 생활이 따로니까 주일 예배 오는 게 버거운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올 5월에 지회장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회장을 많이 해서 이름이 지신데 회장의 지회장님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분을 저도 한 20년 전부터 압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라서, 회장이라서. 근데 20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강호 권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지회장을 전도하면 그 지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변하는 거 보면 가겠다. 응?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너 변하는 거 보면 가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되면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지난 후에 이번 5월에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지회장한테 얘기했어요. 예, 회장님, 우리 권사가 변했어요? 아, 지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강호가 변하면 내가 교회 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교회 오신 거 보니까 이강호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면 변했대. 아멘 좀 해줘요. 변했대요. 변했대.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제 나가서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 당신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응? 여기 아멘은 별로 잘 안 하네. 그런 거 어때? 너나 하라. 알았어요? 알았죠? 그럼 아멘 한번 했어요. 당신 보니까 은혜 강 교회 가고 싶어. 야,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하고 나하고 아주 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LA에서 끝나고 내가 거길 갔어요. 갔더니 춥다고 그 사모님이요, 아주 아래에서 위에까지 눈속에 가서 굴러도 죽지 않을 정도로 옷을 입혀서 줬어. 알았죠? 그리고 제가 LA에서 뉴욕 가는데 비행기 값이 토요일날 끊으러 가니까 토요일날 끊으러 갔더니 주일이니까 1,400불 달래요. 한국서 온 거보다 더, 한국서 저기 올 때 1,000불 주고 왔거든요. 1,400불 달래.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김 목사 만나고, 야, 1,400불 주고 내가 김 목사 보러 왔어? 왜 귀한 거 보러 왔다 이거죠? 예? 계속 얘기했어요.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올 때 1,400불 주더라고. 야, 그 지혜롭대. 내가 1,400불 주고 당신 보러 왔다고 그냥 계속 얘기했더니 올 때 1,400불 주더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미 육군 군목 중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중령 군목으로 제대해가지고 목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찰서나 뭐 판사들이 뭐 재판할 때 그분을 꼭 데리고 가요. 한국 사람이 문제가 걸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책임진다 그러면 때리지 않고 보내요. 근데 거기에 영국 뉴욕에 영사가 있어요. 요새 여러분 영사들이 경찰서장이 영사로 오는 거 아시죠? 예? 이제는 영사가 대한민국 경찰서장이 와요, 영사로.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폴리스에 가면 이 영사가 가서 얘기해야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영사가 지금 경찰서장으로 영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담당해가지고 그분이 미국 결혼하면서 부인에게 당신은 다 해줘주지만 교회는 가지 말라. 결혼하면서 대구 사람인데 미국의 영사로 오면서도 미국 가서 다 해줬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있을 때 절에만 실컷 돌아다녔대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사하고 그 김 목사하고 경찰서에서 만나가지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사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 김 목사가 그분을 초청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갖고 그 바닷가에 가서 좋은 방구도 듣고 2박 3일을 푹 쉬게 하고 한국을 가라고 환영을 해줬어요. 교회 다니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서대문 경찰서장을 하면서 뉴욕으로 전화가 왔대. 필라로. 목사님,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아멘 좀 해요. 교회 가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목사님, 서대문 경찰서장 하면서 목사님,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필라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전도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 어디 사냐? 그러지 청담동에 산대. 청담동. 우리는 청담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경희대학이 있어요. 알았죠? 다른 사람은 뭐냐면 경희대학교 앞에 룩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린 아니야. 룩교회 앞에 경희대가 있어. 알았죠? 네? 그게 이제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룩교회 앞에 경희대학이 있고 룩교 앞에 경희의료원이 있어. 알았죠? 그냥 어떤 사람은 경희의료원 앞에 룩교회 있다 그러는데 절대 저는 안 그래요. 룩교회 앞에 경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북이기 때문에 청담동에서 올 수가 없어요. 강남 강북은 하늘과 땅입니다. 삶 자체가. 그래서 안 되고 그 청담동 쪽에 이제 교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또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불꽃교회 목사인데 청담동에서 불꽃교회 가려는데 한 40분 걸려요. 그래서 소개해 줄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야 나 소개해 줄 데 없다. 야 당신이 와가지고 그 동네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그저 은혜로운 교회 소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서대문 경찰서 가서 그분을 만나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랬더니 그분이 듣더니 그럼 나 글로 가겠다고. 글로. 그게 누구냐면 저요. 저. 알아요? 그래가 주일날 김 목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불렀더니 뭐냐면 다른 데 안 가고 형님네 교회에 온다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분 설교하라 그러고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요. 요새 우리가 서울에서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뭐냐 복음 안 들어본 적 없어요. 옛날에는요 전도지 주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요새는 전도지 주잖아요. 주는 순간에 버려. 알았죠? 그 준 사람 앞에서 버리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또 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돼야 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이 와가지고요 1년 동안 4명 전도해 왔어. 4명. 그 사람이 오니까 그냥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신앙이 생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생활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보석 같은 사람이 된다.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보석 같은 사람이 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값, 예수의 몸값.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 왜? 예수의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마귀 같으면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귀하고 존귀해요. 누군지 알아요? 내가 피값으로 주님의 몸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목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예? 우리 교회도요 저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유다처럼 욕하는 놈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알았어요? 다 좋은 게 아니야. 예수님도 유다가 있는데 나한테 뭐 유다가 없겠어요? 나는 있다고 믿어. 알았죠? 그러면 어떤 놈이 유다냐?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건 유다예요. 알았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목사를 귀하게. 근데 나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이 사람한테만 하는 거야. 에? 그래서 내가 그분 불렀어. 집에 불러가지고, 나는 이번에 부흥에 온 강사고 이 사람은 목사라 그러는데, 그분이 뭐냐면 나보단 그분이 더 목사처럼 보인대. 내가 오늘 홍 목사님 처음 봤는데 인상이 완전히 목사님 인상이. 알았죠?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은 보석입니다. 아멘? 존귀한 거예요. 집사님 보석 같은 분이에요. 권사님 보석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 보석 같은 분이에요. 크게 아멘해. 목사님 보석 중에 보석이야. 그런 걸 이제 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어쩔래? 목사는 보석 중에 보석이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이 부흥사들이 이 색깔 있는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시선 집중시키느라고. 그리고 또 부흥사들이 보면요, 여기다 반지 끼고 다녀요. 알았죠? 나같이 삼류는 안 끼는데 일류들은 다 끼고 다녀. 알았어요? 반지 끼고. 왜? 시선 집중하라고, 집중시키려고. 그래서 저도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지금은 삼류인데 한 5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일류였어. 알았죠? 그래서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반지를 끼면서 제가 제 것만 끼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을 사다 줘요, 꼭. 근데 안 끼워.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이거 반지 끼면 뭐 손에 뭐 알레르기 같은 게 생겨서 안 끼는가 보다 그랬어요. 이게 또 이제 자꾸 갈아 끼니까. 그래서 부흥에 처음 올 때는 첫날 반지, 화요일 반지 다 달라. 알았죠? 첫날은 빨간 거, 그다음에 파란 거 뭐 이렇게 바꿔 껴요. 알았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수건도 끼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람이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거 안 낄 거면 안 사다 주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 그래도 뭐 비싼 건 아니도 어떤 건 30만 원도 되고 또 어떤 건 한 뭐 200불도 되고 사도 안 끼는 거야. 그거 다 모아놓으면 그래도 몇천 불 되는데 안 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 왜 안 끼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목사님, 내가 보석인데. 아멘 좀 해봐. 내가 보화인데. 자기가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에 20만 원짜리 가짜 반지 끼면 빛이 나겠냐 이거야. 그래서 안 낀다는 거야.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 내가 그때 그 소리 듣고 망치로 뒤통수 맞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뺐어.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끼려 그러지 마.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알았죠? 아, 내가 보아한데 뭐 낀다고 빛이 나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삶이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느냐.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앞에 앉은 게 우리 딸인데 딸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휴지 좀 가져오라고, 눈물 좀 닦게. 자꾸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하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